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또 영상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오늘 본문 말씀은 레갑 족속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계명에 대한 순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 예레미야의 이 어려운 시대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민족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레갑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팔레스틴에 온 겐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북 왕국으로 분열될 때 이 레갑은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원인은 이 팔레스틴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타락하고 배교하는 우리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순수한 삶을 그대로 살자. 그래서 옛 유목 생활의 순수성을 되찾자고 그렇게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손들은 또 그 선조인 레갑의 교훈을 따라서 검소하게 그리고 거룩한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참 좋은 민족, 좋은 종족이었습니다. 이 레갑을 추종하던 자들의 교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랑 생활의 검소함을 파괴하려는 이세벨과 아합의 통치하에서의 사치와 방종하는 삶에 거역하고 대항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은 우선 특징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요. 화려한 집을 짓지 그리고 심지어는 밭에 씨도 뿌리지 않고
과수원의 포도를 경작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그들은 일생 동안 변함없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장막에 거하며 유목 생활을 지속하면서 그들이 힘썼던 단 하나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상들의 유전을 지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이스라엘답게 살 것인가 하는데 삶의 가치와 자신들의 정체성에 초점을 거기에 두고 살았던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250년 동안 신실하게 그들의 규칙을 준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살던 남왕국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래서 그 멸망당한 그 상태에서 그들은 도저히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레갑 족속들은 신앙의 자유와 전통을 지키려고 남왕국 유다로 거처를 옮겨서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전통과 거룩한 삶의 규범을 지키고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이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심지어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심판의 때에, 그러면서도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했던 이 백성들에게 이 레갑 족속의 모범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족속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전에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종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규례를 따라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지만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충성을 책망할 때 이 레갑 족속의 충성심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인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대한 불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천박한 태도, 이것이 죄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언약에 대하여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그래서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거짓됨이 모든 인간 죄악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충성스럽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레갑 사람들의 충성스러움과 진실함을 들어서 배반하는 사람들, 죄짓고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만 마음을 뺏기면서 거짓되고 허망한 꿈을 꾸면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 끝부분에 이 모범적인 레갑 자손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시는데요. 본문 19절에 보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디에서요? 이 레갑 족속에게서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로 위대한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 불순종과 교만은 모든 불신앙의 시대, 타락의 시대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바로 이 불순종과 교만 아닐까요? 불신앙적 교만입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근원적인 죄 이전에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1616년에서 1683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이며 유명한 설교가 중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 이른바 청교도의 황태자 또는 영국의 칼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오웬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회사 최고의 영적 거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존 오웬이 쓴 전집 번역된 책 중에 제2권 시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책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 성도에게 닥쳐오는 시험의 3단계를 가르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거쳐서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3단계는 첫째 미혹, 두 번째 굳어짐, 그리고 세 번째는 파괴입니다. 좀 설명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혹의 단계입니다. 미혹이란 인간의 마음이 이 사탄으로 시작된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끌리잖아요. 이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신자의 지성은 흐려지고 정서는 교란됩니다. 그리하여 신자의 마음은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증가하는 죄의 욕망에 점점 끌려가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지성의 미혹 단계입니다. 시험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굳어짐의 단계입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무뎌지거나 또한 하나님의 의지를 순종함에 있어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즉 강팍함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이 두 번째 단계가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급격하게 잃어버리고 점점 마음이 점점 그 제목처럼 굳어지는 반면 인간의 정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자신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에 대해서는 쉽게 굴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굳어짐의 단계입니다. 사탄의 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는 영혼의 파괴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혼의 정상적인 상태가 영혼의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현저히 그 능력이 저해받는 상태로 망가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신자의 영혼과 내면의 세계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삶은 실천적으로 무신론의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죄는 신자에 대하여 굉장히 상당한 지배력을 오랜 기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자는 지속적이고 강한 죄의 속임과 강압 속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을 포함한 예레미야 말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던 때 아니었나 보입니다. 시험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민족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을 잘못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캄캄하고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던 어둠의 시대 속에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처럼 희망적이며 모범적인 족속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족속 레갑의 후손들을 들어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진정한 소망의 길,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로 그들을 알려주시고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성도로서의 영적 자존감과 소명의식을 잃지 않는 성도다운 성도로 사는 충성스러움과 신실함,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은 레갑 족속의 칭찬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너희도 바로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며 부흥 아닐까요? 앞에서 언급해드리는 이 존 오웬의 책 시험이라는 책에서 존 오웬은 인간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순종과 유혹 사이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언급하면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과 유혹 사이에 있는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대로 살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선택하는 책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가 있죠. 그 자유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선에서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완전하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강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책임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과 성숙됨의 문제입니다.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은 절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 선택하거나 타인의 선택에 의존하여 주체적인 선택 없이 질질 끌려다니며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또는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거나 인생을 그냥 손쉬운 방법대로 살아가겠죠. 그런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의 상관없는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죄악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결코 이타적인 삶을 살거나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에 기여하는 보람있고 존귀한 삶을 살 힘이 없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선택에 대하여 책임지는 능력이 곧 우리 개인 자신의 능력이며 인격과 신앙의 한계가 되는 것 아닐까요? 존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성도로 하여금 자신이 죄에 빠지는 것이 마귀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기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시험에 들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잔존하는 부패성과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는 이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는 마귀의 영향 때문에 언제라도 기회만 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험에 드는 이유가 세상 때문이거나 마귀의 영향만이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때문이거나 마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선택하는 책임입니다. 같은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도 여타의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르게 유다 족속과는 다르게 레갑 족속은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다르게 선택했다는 말, 경건하게 선택했고 좋은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건한 삶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거룩한 백성의 신분에 맞는 존귀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 종족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결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결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았던 레갑 족속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됨이었고 신실함이었습니다. 이어서 존 오웬은 성도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또 시험에 들었어도 이겨내는 능력 있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무장을, 영적인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오웬의 시험이라는 책에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다음에 세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첫째, 시험에 들기 않기 위해서 자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틀과 본성의 기질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감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내 주변의 환경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에 대하여 성도는 늘 각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해는 어떠한 상황, 어떤 기회,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 어떤 일들이 자신의 본성적 기질이나 부패성을 자극하는지 알고 비록 죄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죄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성도는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과 문화를 분별하는 영적 감각이 있기를 하나님이 오늘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도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누구든지 시험에 빠져 복음 안에서 누리는 모든 신령한 유익을 상실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항구적인 성향이 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는 사탄 자신의 욕망대로 성도를 그 죄에 순종하게 하도록 만들어서 큰 악을 저지르게 하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한 주간을 살아야 할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오늘 말씀은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킨 레갑 족속에 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 때 레갑 족속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경건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바대로 우리 자신의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오늘 이 시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으로 굳건하게 무장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기하여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생산적인 쉼과
재생산의 능력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